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기독교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진리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뭔 것 같아요? 수식어가 있는데 특별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는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고, 또 신학자들도 또 책을 집필할 때도 복음에 관련된 주로 책들은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많이들 책 제목도 쓰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라는 이 명제는 기독교 진리 중에 핵심인 것 같아요. 복음은 은혜다. 은혜란 무엇이죠? 은혜란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주신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주시는 그 선물,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란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은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3주간에 걸쳐서 소통과 단절과 불통에 대해서, 이 불통은 생명회로의 길이 막혀진 불통, 하나님과의 연결된 것에 단절된 디스커넥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3주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통 가운데에는 핵심은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또 내 죄로 인해서, 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소통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상황,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또 스스로 점검하고, 과연 나는 복음 앞에 합당한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늘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이것을 점검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2015년인가요? 어떤 작가가
새롭게 현대판으로 만든 이야기들,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점검하는 것, 또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흥부와 놀부, 놀부하면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늘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놀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강하고 또 좀 잘못되고 또 강하고 또 때로는 괘씸하고 또 자기만 생각하고 이러한 이미지가 있고, 흥부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어리숙하고 좀 짠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흥부와 놀부가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그런 놀부와 흥부에게 두 통을 앞에다 놓고 너희들이 선택해서 들어가라 그랬는데, 하나의 통은 꿀이 담긴 통이었고 하나의 통은 지저분한 것이 담겨 있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 단어, 그게 담겨 있는 그 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놀부가 약삭 빠르잖아요. 또 흥부는 놀부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부가 얼른 염라대왕에게 이야기했죠. 나는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흥부는 선택의 여지 없이 놀부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지저분한 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얘기했습니다. 잠수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밖에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깨끗해질 때까지 서로 핥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부는 흥부의 그 지저분한 그것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핥아라고 계속해서 흥부가 이야기했죠. 염라대왕이 얘기했죠. 그랬더니 놀부는 열심히 핥았고 흥부도 열심히 핥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부와 흥부의 부인들도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 앞으로 왔습니다. 염라대왕 앞으로 와서 흥부 부인, 놀부 부인에게도 여전히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 그 지저분한 통, 그 다음에 꿀통 앞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흥부 부인이 또 놀부 부인이 그 통 앞으로 갔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그랬을 때 놀부 자기 부인에게 사인을 줬죠. 야, 나오면은 핥아야 되니까 서로 핥는 거야. 그러니까 꿀통에 들어가지 말고 똥통에 들어가 그랬어요. 그리고 눈치를 딱 줬고, 흥부 부인은 여전히 흥부와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꿀통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염라대왕은 이야기했죠. 잠수, 그 다음에 나와, 그 다음에 앞에 서 그랬는데 서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남편들 앞에, 흥부 부인은 흥부 앞에, 놀부 부인은 놀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서는 흥부와 놀부에게 얘기했습니다. 핥아. 그래서 놀부 부인은 지저분한 통에서 나왔으니까 놀부는 지저분한 것을 핥았고 흥부는 꿀을 핥았습니다. 핥고 있는데 끝까지 핥아 그랬다고 해요. 웃어도 돼요. 뭐 한 10여 년 된 얘기인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은 첫째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대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거저 주신 것이에요.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가로,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행위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값없이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저희를 향한, 인간들을 향한 자격 없지만 거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영원으로부터의 계획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냥 어떤 이야기로 흥부와 놀부 이야기처럼 그냥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선상에서 있어졌던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복음의 사건이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이냐, 또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하실 때에,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충고와 소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충고는 무엇입니까? 충고는 조언이며, 조언을 듣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 이야기해 주는 것이 충고죠.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러한 일들이, 사건들이 있을 거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충고고,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이고 그 소식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로 말합니다. 소식과 충고에 대해서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침략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소식은 무엇이냐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면 자신의 나라에 전령이나 사자를 보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굿뉴스가 돼서 복음이 돼서 행복한 좋은 소식이 되어져서 전해진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전가를 불러야 할 때가 되었군요. 그래서
승리의 소식을 듣고 다 같이 기쁨으로 반응하고 외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그것을 영위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소식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충고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때에 그 나라로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오는 그 적군, 침략군을 향해서 우리나라 군대들이, 참모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그 침략군들을 막아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비시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졌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해야 그 침략군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것을 방어할 수가 있다, 그들을 섬멸할 수가 있다라고 충고하는 것,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충고라는 것이죠. 자, 복음은, 굿뉴스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충고가 아니고 소식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충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충고와 소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와 또 기독교와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분씩 좀 읽을까요? 우리 병훈 형제가 좀 크게 읽어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예찬 형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읍시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면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우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도저히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예.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게 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은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또 감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고통당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해서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간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셋째로 복음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받을 자격 없지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러면 왜 주셨느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 2절은, 에베소서 2장 9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음지자매님이 읽어주실래요?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과거에는 화평을 누릴 길이 없었어요.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약의 제사를 주셔서 길을 터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단절된 것이 교통될 수 있도록,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회복, 온전한 소통, 온전한 연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단절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인해서, 이 복음의 역사적인 사건을 인해서, 사실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지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은 성정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픔과 고통 당하시고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이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똑같은 인간이기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야 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거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슬픔과 동일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이 복음은, 이 십자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은, 이 진리는, 복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주심은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행위로, 내 대가로,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또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자격 없지만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아니라면, 이 선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행위로 받았다면 우리 행위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이 뭔가 잘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나 부족하고 약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아니할 때에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때로는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없는 중에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현실과 또 심지어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온전치 않잖아요. 사실은 온전할 때가 드물잖아요. 온전치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또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복음이라는 것이죠. 내 의로,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지옥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셨고, 예수와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들로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원수되었지만은, 단절되었지만은 소통케 하고 화목케 하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환경과 상황과 자신의 형태와 자신의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한 주간의 삶에 복음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